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7장에서 이제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8절, 9절 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뭐 학살일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결혼을 했는데 사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바울은 이제 독신이고 자기처럼 독신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욕 때문에 말을 절제할 수 없고 뭐 독신 저는 독신이지만 동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독교는 독신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요, 독신의 삶을 살잖아요. 특히 과부가 결혼 다시 안 하잖아요. 그럼 벌금을 물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과부들에게 관용적이었습니다. 보통 과부들이 독신으로 계속 머무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대부분 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예, 과부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생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뭐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독신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결혼하는 것이 정욕이 불붙어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단 훨씬 낫다. 그렇지만 독신으로의 삶도 바울이 긍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요, 10절, 11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결혼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다면 바로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혼을 했으면은 평생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평생 이제 다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을 만나서 화합해라. 그러면서 이제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한 명은 그리스도인인데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 한 명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의 가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신앙이 없고 아내만 신앙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 경우에 이제 주는 권면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뭐 모태 신앙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예,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부부 중에 양쪽인 한 명이 먼저 신앙을 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둘 다 그리스도인인 부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을 살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자기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고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14절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믿는 아내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 한쪽이 신자잖아요. 그러면 그 낳은 아이도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좋은 또
저기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가급적 이혼하지 마라. 그렇지만 16,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쪽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너 자꾸 교회 가고 너 이혼해. 난 너를 버릴 거야. 난 바람 필 거야.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괴롭히는 경우에는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남편이 혹은 아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막 가정에 파탄 나고 나는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다. 빨리 꺼져. 넌 그냥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해버릴 때 억지로 이혼을 하지 않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막 이혼해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남편 혹은 신앙이 없는 아내가 아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을 신앙이 있는 아내 남편을 학대하는 정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때 당시 이런 일들은 흔했거든요.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아내가 신앙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된 자여라고 말하죠. 왜냐면 아내 쪽이 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내 쪽이 그 신앙이 있는 쪽이 훨씬 많았으니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또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정당화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신앙이 생긴 상태를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자, 좀 적응할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신의 삶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들도 모든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미혼 상태를 비정상으로 봤어요. 예. 그렇지만 기독교만큼은 독신을 정상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싱글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독신 생활을 적절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이 영적인 숙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결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정서는 독신 생활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훗날 짝을 만나게 된 뒤에도 결혼 생활을 뒤틀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독신 생활의 유익을 만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독신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한 6, 70%가 독신인데요. 독신 생활을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결혼을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거고 결혼을 뭐 안 하면은 뭐 약간 신앙이 없는 거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삶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결혼을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지만 독신 생활의 삶이 부족하다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남자든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요 진정한 남편이 있고 그 남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궁극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혼의 문제예요. 자, 명제들을 좀 보죠.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혼은 성경이 금지한 죄입니다. 그렇죠? 이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성장하는 결혼 생활은 무엇보다도 큰 만족감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깊은 연합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제 막, 너 꺼져라, 막, 뭐지, 난 신자가 계속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소극적인 가르침이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 혹은 아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교제 중인 아직 미혼인 분들 계시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혼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교회 도움과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미혼이든요, 기혼이든 여러분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미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절대로 자기 신부인 교회에게 이혼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학대하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가 방황해도 다시 받아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분은요, 언제나 교회를 보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혼이 어떠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절망이고 내 인생은 막 망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찬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독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이 독신이든 기혼이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 아, 아, 기혼자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궁극적인 남편, 궁극적인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독신, 기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세요.